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이고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8월은 자유와 해방의 달입니다. 그 지독한 일본의 압제에서 76년 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선은 군대보다 강하고 자유는 칼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여 그대의 깃발을 들고 자유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도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자유는 생명처럼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누가 이렇게 조종하고 누가 흔드는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자유를 악용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가장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압제받는 사람을 반드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시아 취임 설교의 핵심 정신도 자유와 해방과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인내와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곧바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험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영적인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각종 독충이 있고 불뱀이 있고 또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고기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자유도 좋고 해방도 좋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좋지만 당장 우리가 먹을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지금 우리가 굶어 죽을 형편이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몇 달 전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끝내버리지 않느냐고 그들을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곧 떠나서 신광야에 이제 곧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과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배고픈 자유보다는 배부른 종살이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유보다 우리는 배부른 종살이가 낫다. 여러분 배부른 종살이가 가능한 일이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배부르게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현재 불만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부름만 생각하는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존한 자유를 세상의 재물과 세상 것들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양자택일 극단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자유인가 고기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떠나는 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죄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유를 포기해버리고 죄악의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얻는 떡과 고기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잠깐은 배부르고 잠깐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를 보면 그는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가진 장자의 소중한 그런 특권과 그런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장자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려 눈물로 강구했지만 결국은 그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믿음과 양심과 참된 자유 대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해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육신의 욕망과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다시 종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자유를 유보하면서 잠시 견뎌내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에 빠져버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윤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 출신인 기독교인들마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참된 자유를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며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미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미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그런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예루살렘 성이 장차 로마에게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자세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작가 드니드 루즈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하고 죽이는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국민은요,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과 일본이라는 자기 나라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함부로 빼앗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은 독일의 게르만 민족과 민족만 사랑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약 600만 명을 그들이 함부로 죽였습니다.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은 캄보디아를 공산주의 낙원으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그 유명한 킬링필드 사건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들은 무려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1300명을 죽여서 시베리아를 피로 물들였으며 중국의 모태똥도 공산주의로 중국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무려 6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도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끊임없이 말살하는 정책을 펴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도 그렇게 억압과 부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끊임없이 이웃을 향합니다. 자신만 사랑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 사랑하면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정의롭고 자유롭고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자유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유가 있고, 누리는 자유가 있고, 선포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얻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었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는 사면적인 자유입니다. 이 사면적인 자유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의롭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절제와 기도로서 이 자유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멍에를 지고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더 거룩해지고 자유를 지키려고 스스로 기꺼이 절제하면서 매는 그런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들 4분의 1, 약 25%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중독 증세와 각종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청소년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증세에 빠지고 있어요. 이런 우울증은 학업 부진, 비행, 가출, 범죄, 약물 남용, 심지어는 자살로 그렇게 그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려 그들을 끊임없이 죄악을 습관화하고 그들을 타락을 시켜갑니다. 중독은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합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죄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서 습관화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중독이라는 그런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마침내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도를 타락시키는 7가지 죄악을 나열했는데, 그 성도를 타락시키는 7가지 죄악은 교만, 분노, 질투, 정욕, 탐욕, 게으름, 탐식,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가장 먼저 나오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냐? 교만은 자기를 모르는 죄악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교만해지다가
마침에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정욕도 무서운 죄입니다. 정욕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절제한 그런 욕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탐욕도 무서운 죄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탐식도 무서운 죄입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을 수는 있지만 음식에만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과하게 많이 먹는 것도 무서운 죄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탐식을 절제해야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노, 질투, 게으름, 이것도 성도를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내며 이웃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압제와 죄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자유인가 고기인가, 여러분께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저는 고기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오늘은 76년이 되는 8.15 광복절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광복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맞이했던 광복절은 완전한 광복절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만이 완전한 광복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이 세상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제나 종교나 관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신